스테판 올린이라는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읽은 건데요. 이분은 미 뉴잉글랜드 감리교단에 아주 혁혁한 그렇게 업적을 세웠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테판 올린이 감리교회에 하나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적어도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내가 막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사임을 할까 그것을 저울질을 하면서 마음속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득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 기억이 뭐냐, 아주 큰 바위돌이 있는데 자기가 그 바위돌을 곡괭이로 막 이렇게 찍고 있더랍니다. 막 찍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찍어도 그 바위가 끄떡을 안 하더랍니다. 그 바위를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곡괭이를 찍고 있는데 아무리 찍어도 끄떡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고 막 곡괭이를 내던져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 이렇게 오더니 그 올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왜 곡괭이질을 하다 말고 내던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찍어도 이게 돌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뭐라도 좀 부스럭이라도 떨어져야 이게 뭔가 희망이 있어서 할 텐데 아무리 찍어도 그 자리니 지금 뭐 하겠는가, 그냥 막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확 내팽개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그 나그네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보게, 당신은 그 곡괭이를 받아서 여기서 찍을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찍고 있는데 안 떨어진다고 해서 찍는 걸 내던져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서도 그게 맞더랍니다. 그래서 그 곡괭이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 찍었더니 그 돌이, 그동안 안 깨지고 있던 돌들이 와르르 그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게 무너지면서 꿈이 딱 깼어요. 꿈이 딱 깨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영몽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것들, 그것도 결국은 부서지게 된다는 사실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던 사역 가운데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이 생겼던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임하기를 포기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갔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리교단에 굉장히 혁혁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명을 받은 자들, 그야말로 목사는 스테판 올린 같은 사람은 목회의 사역으로 사명을 받았겠죠. 그가 꿈속에서 곡괭이로다가 바위를 내리치는 것은 곡괭이질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다?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돌이 깨지거나 그 부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을 받은 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결과를 보면 참 좋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에게는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나라나 범사에 준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다면 뭘 하는 겁니까? 그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명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열심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걸 갖다가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다 이런 말도 쓰이고, 또 충성이다 이런 말로도 쓰이고, 또 신실하다 이런 말로도 다 쓰이는 말입니다. 다 번역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충성되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언제든지 그 문을 활짝 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 열매를 바라고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도모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어디 서 있는 겁니까?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열매가 없다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아닙니다. 그건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충성스러운 사명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 걸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인 우리가 걸어갈 길은 뭐다? 그 길에서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일의 결과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니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다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을 구한다는 겁니다. 충성을 구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끊임없이 그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이 스테판 올린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범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고 낙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막 집어치우고 말지, 그리고 그냥 곡괭이 내 던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라. 그리하면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서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뇌피셜로 말한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명자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던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2장, 23장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은 어디입니까? 저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지역을 이렇게 3차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헌물을 좀 받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렵다 살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그렇게 받아와요.
그걸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좀 도착하려고 아주 바쁘게 그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 당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이를 알고 있다. 당신이 원래 율법을 굉장히 추종하고 굉장히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고 여기 굉장히 좋은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됐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가지 말고 너와 함께한 그 이방인 동행자 가서 할례도 좀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네가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야말로 결례도 정결례도 행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성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고 평소에는 천부장은 그 예루살렘의 그 안토니아 요새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소동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백부장하고 군대를 이끌고 거길 갑니다. 가보니까 바울이라는 자가 거기 하나 있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막 그랬더니 저 바울 저 나쁜 놈이 와가지고 악한 저거는 죽여야 된다 막 이제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을 그냥 체포를 해버리죠. 체포를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그 감옥에다가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때리고 가두면 되느냐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가두러 갔다가 깜짝 놀래죠.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서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로마인이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막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네 로마인 맞나? 맞다. 네 어디 출신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럼 나는 돈 많이 줘서 로마 시민권 사가지고 천부장이 됐는데 네 언제부터 저기 로마 시민이고? 난 날 때부터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이 멘붕이 온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바울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뭡니까? 그 유대인들 고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집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그 공회에 모여가지고 고소를 하게 합니다. 고소를 하게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뭐 별로 고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뭐 종교에 대한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 별로 관여하지 않는, 로마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 지역,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자기 종교 믿을 수 있게 했고 다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손을 안 댔어요. 로마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크게 손을 안 댔는데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막 그냥 짜증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벨릭스 각하여,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가 뭐 죄는 범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 종교 얘기만 하고 막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내가 총독께 그냥 보내니까 총독께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로다가 누굽니까? 벨릭스한테 보내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좀 여기 공회에 모아달라고 해라. 그때 바울이 공회에 오면 자기들이 중간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겠다라면서 그냥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40명이 결단을 하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470명이나 되는 엄청난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마차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로 무사히 송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을 할 때 24장 1절에 보면 요즘 번호 24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그 가이사라에서 법정을 열고 모여라, 고소할 자들 모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여기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순 엉터리 같은 번역이에요. 이게 변호사 더둘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변사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변사 더둘로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더둘로를 갖다가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을 더 엉터리 같이 한 거죠. 이게 뭐 제대로 번역하려면 차라리 검사라고 하던가, 그죠? 변호사가 고소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죠? 뭐 그 고소를 하고 이러려면 무슨 뭐 검사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물론 그쪽 편에서 하니까 뭐 변호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는 원래 변호사가 아니라 레토르라는 말이더라고요. 레토르라는 말이 레토릭, 이게 뭐냐,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변사라고 옛날 번역이 맞는데 갑자기 어쨌든 뭐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쪽 편에서 와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계속 고소를 했는데 이 뭡니까?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법 어긴 게 없어요. 어긴 게 없는데 자꾸 거기에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판은 안 내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좀 사야 되겠으니까 풀러주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여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하여 헌물을 좀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벨릭스가 다른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헌물 가져왔다 하니까 돈 좀 생길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의 또 마음도 좀 사고 이러려고 판결을 내리지를 않고 그야말로 구금시켜버립니다. 헤롯궁에 구금시켜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2년 동안 거기 가둬놨어요. 2년 동안 가둬놨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벨릭스가 총독이 가고 새로 베스도 총독이 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거기 그냥 구금돼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틈만 나면 벨릭스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너 뭐냐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아 지금은 가라, 그냥 다음에 내가 또 부를게,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2년이 흐른 후에 이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온 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모든 재판이 아직 뭐 그냥 계류만 돼 있고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독이 새로 온 거예요. 새로 왔는데 이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하느냐?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여기 총독으로 가이사라까지 방문을 하려면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그죠? 그 긴 여정에 겨우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3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아직 여독도 안 풀렸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들 고위직들과 좀 이렇게 잘 친분을 터가지고 반란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일어나게 그렇게 인사를 하러 총독이 내려간 겁니다, 거기. 근데 그 내려간 장소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2년 전에 있었던 그걸 또 들고 나오네? 그러더니 그 바울이라는 그 인간이 있는데 그거 죽여야 된다, 그냥. 그거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재판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하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좀 내려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총독이요, 기왕에 인사하러 왔으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베스도가 잘 보이려고 거길 갔는데 만난 첫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여기 내려와서 재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좀 이따가 저기 가이사라로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에 너희들 중 유력한 자들, 그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자들과 나 함께 가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다. 예루살렘에 와서 받을 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앞에 했던 것처럼 천부장 그 관저로 갈 때에 중간에 그냥 기습해서 바울을 그야말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자격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 베스도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늘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뭐 영향가 없는, 로마법에 어긋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늘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스도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좀 사야 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네 여기서 뭐 잘 모르겠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볼래?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안 내려가겠다. 나는 차라리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하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잠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복음 안 전하면 막 몸이 근질거리고 미치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처럼 바울은 그야말로 하루라도 복음을 안 전하면 그야말로 입에 가시가 돋고 그냥 막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안토니아 요새에 헤롯궁에 갇혀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의 여름궁에 갇혀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만 있었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답답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언제니까 2년 전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는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잠시도 복음 안 전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을 갇혀 있다는 건 그에게는 그야말로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주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성령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저 사람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로디아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자꾸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불로다가 세례를 베풀 거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메고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몇 달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세례 요한도 그런데, 세례 요한도 단 몇 달 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이 지금 지났는데 게다가 말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총독이 와가지고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재판을. 그래서 또 재판정을 벌여놓고 내가 원래 하면서 네 뭘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답답했고 일반적이라면 굉장히 그가 하나님이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비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굉장히 섭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25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여러분, 가이사께 사도 바울이 상소하겠다는 말은 뭘까요? 아니, 내가 무죄를 입증받겠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 사명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놀라운 이 사명감,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명을 붙들고 끊임없이 거기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2년 전이나 구금 2년 있다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 때나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에 대한 감당에 대한 그 책임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충성스러운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걸어가겠다는 그의 결단에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의 길 위에 때로는 2년간의 구금과 같은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재판정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낭패로운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명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명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도의 경우를 한번 복기해 봅니다. 베스도가 거기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도가 내려간 것,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좀 보내서 재판받게 하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베스도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게 무슨 로마 중간도 아니고 저기 변방 아닙니까? 저 유대의 저 변방 가이사라 그쪽 거기에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재판도 진행 안 하고 있었던 벨릭스도 있었는데 베스도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얘 죄 없다 그러고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밖에 자객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끝까지 재판 다시 해보자 그러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베스도의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소하는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소한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가서 재판받게 하려고. 그런데 중간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미 앞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거 천부장이 그거 거부해서 지금 거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해서 그야말로 재판에 승소해서 그에게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계속 이런 방식을 썼을 겁니다. 근데 자객을 보내서 어차피 죽일 거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바울 고생했으니까 죄 없다고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비로워 보입니까? 그죠? 풀어주세요. 그럼 풀어줍니까? 무죄 방면하면 밖에서 자객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못 죽이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도. 그러면
그러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면 되잖아요. 풀어주면 되는데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지 말아야지. 고소를 취하해야지. 그대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풀어주세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그래야 감옥 밖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자객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들은 그때도 그런 식으로 고소만 하더니 여전히 2년 지난 지금에도 또 고소만 하고 앉았는 겁니다. 계속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고소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한 발짝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왜 지혜로운 자가 없었겠습니까? 왜 이만한 생각을 못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관대하게 바울은 죄가 없으니 그냥 놔주세요. 그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객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무슨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객 보내서 죽이려고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이게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을, 그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자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사명의 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늘 발견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저녁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이고 이 제목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명을 받은 그 모든 길,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 항상 충성되이 그 길을 감당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